말씀 프린트를 봅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10절. 말씀 프린트물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제 카페에 들어가시면 거기서 다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내가 다시 탕자가 되지 않으려면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앞뒤 전으로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눈을 뚫고 영하 10몇 도의 그 추위를 다 뚫고 이기고 김천에는 눈 때문에 발이 묶여서 예배당에 못 오시는 분도 있다고 아까 카톡이 왔어요. 하여튼 더 귀하고 반갑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런 영적인 것들이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종교심으로 왔다 갔다 오늘 예배했지 이거 말고 실제로 삶에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느끼며 가야 돼요. 제가 목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요즘에 보면서 제일 안타깝고 참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잘 믿는다. 종교심을 갖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으로 하면서도 구원받을 확신이 있고 당당하게 나는 잘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하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이게 잘못된 길을 갔다는 거지. 잘못된 지식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출애굽 시켜주시고 유대교로 해주셨는데 또 속히 그걸 버리고 또 종교심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신약성경 여러분 복음서하고 쭉 잘 보세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초점이 있어요. 포커스가. 구약도 사실 그렇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다시 탕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 부분이 네가 뭘 많이 해라, 충성해라, 전도 이런 것에 포커스가 있지 않고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다 이런 부분이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미혹당할 수 있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할 수 있어요. 또 누구는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선택해 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좌우편 강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 자세히 읽어보면 우편 강도도 같이 욕했어요. 처음에. 우편 강도는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같이 하고 있다가 조금 뒤에 예수님이 그 안에서 이제 말씀하시고 이렇게 그 과정을 보면서 죽기 전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뭔가 이게 그 믿음이 와서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앞에 가는 동안에는 정말 그래서 헛되이 믿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성경의 믿음은 예수님의 뜻, 원하심, 말씀 자체, 언약 자체 그것을 근거로 믿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뭘 잘 확인해야 돼요? 이 말씀을 잘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정신없이 바쁘게 내가 지금 2023년을 살아왔는데 정말 내가 제대로 믿은 게 맞아? 내가 가는 게 제대로 가는 게 맞아? 잘 믿는 게 맞아? 진짜 이게 보장된 것 길이 맞아? 라고 고민해보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집중해서 그것을 기준하고 가야 되는데 그 생각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이런 것들이죠 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으려는 것들, 내 생각과 내 이론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든 간에 우리는 여러분만이라도 나만큼이라도 무엇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믿으세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어떤 보장성을 가질 수 있는 법이 없다니까요. 사람하고 어울려갖고 거기 휩쓸려가지고 남들이 가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탕자가 되지 않으려면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지금
계속 시리즈로 하면서 위에 거기 원고에 정리도 해 놓았고요. 그런데 왜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느냐 하면 자만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더 겸손하게 경계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시선과 각도를 조금 더 제가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심과 아버지의 뜻하심과 그분의 의도를 함께 마음으로 나누며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0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누구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예수님을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요한 1서 1절 5절부터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다? 빛이다. 그분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한 것, 마귀적인 것, 세속적인 것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하고 그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것은 뭐다? 예수님을 사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점검해야 된단 말이죠. 누가 주변에서 아무리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거니와. 그런데 예수님과 사귐이 그가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제대로 온전하게 사귀고 있다라면 우리는 무슨 행동을 할 것이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빛 대신 생활을 향해서 그 방향과 그 목적으로 끊임없이 그걸 향해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종교심이나 종교적인 것과 자기 만족과 자기 평안과 자기 의와 자기 어떤 것들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점검하면서 예수님의 그 빛 대심을 따라서 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게 될 때, 그렇게 갈 때에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속을 어떻게 할 것이다? 계속 씻겨주시고 정결케 해주고 그 길을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과의 사귄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사귄다는 것은 예수님 다와진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목적성이 왜 내가 예수님을 찾느냐, 내가 왜 예배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너의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지 말라는 거죠. 나 예수를 목적으로 오라는 겁니다. 나 예수로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도 많이 나오지만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게 종교심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주를 위해 한다고 해요. 그래서 헌신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굉장히 많이 헌신해요. 굉장히 많이 헌신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뭔가 분주한데 참 아이러니한 거. 여러분들이 경험도 하셨을 거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게 되는데 희한하게 누구에게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게? 정작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아주 묘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엄청나게 뭘 하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뜻,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 뜻 뭐 있잖아요. 그거랑은 전혀 관계없이 살아요. 그리고도 충만해요. 그리고도 행복해해요. 그리고도 만족해요. 사실은요. 이게 너무도 큰 함정이라는 거예요. 너무도 큰 함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지금 말씀하실까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창조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옛날에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던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던 것을 하며 살던 그 옛사람에 익숙해져 있던 그 부분을 버려야 돼.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뭘 버리고? 옛사람. 그런 걸 자꾸 점검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벗어버리고 오직 누구로 완전히 새로워져야 돼요? 누구로요? 볼게요. 뭐부터 달라져야 돼요? 마음법부터 달라져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의를 그분의 의를 따라가야 되고, 진리이신 그 진리에 따라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야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먹고 예수님으로 마시는 무슨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이 되라.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 안에서는 끊임없이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 충성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뭘 자꾸 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분주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만족을 얻게 만들고, 거기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게 결과적으로는. 예.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의 자녀라면 진짜 탕자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초점을 둬야 돼요. 근데 종교는 다, 우상 숭배는 다 자기의 정과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제가 이어서 하는 거라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시리즈로 갈 때에는 참 그 부분이 좀 그래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지난주에 성경을 찾아드렸던 거죠. 아까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건 빛의 자녀들처럼 살며 행한다는 뜻이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며 행한다는 것 같은 뜻입니다.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고, 옛사람적인 요소를 매일 씻으며 간다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며,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한 가족이며 옛사람을 벗어버린 거듭난 새 사람, 죄를 이기는 사람이라는 증거, 그 열매와 그 증거를 향해 가는 것이 뭐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에 다 있던 것들 지난주 읽어드렸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많은 우연이 아닌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다른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을 따라 자꾸 비추어가면서, 예,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동행하시면서 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야고보 4장까지 지난주 읽었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움을 벌이고 분쟁을 일으킵니까? 그것은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악한 욕망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욕심과 정과 욕심이 자꾸 없어져 가고 있느냐, 아직 그대로 있느냐는 무엇을 보면 안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 뭐가 자꾸 생겨나야 된다? 무슨 사? 감사.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꾸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 옛사람적인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뭐로 자꾸 바뀌어요? 감사. 근데 정과 욕심에 찬 사람은 절대 감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큰 욕망을 계속 사로잡혀 있거든요. 예. 뭔가 하고 가면, 누구는 저 정도면 뭐 감지덕지한데, 그걸 정작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만족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헛된 다른 거 하지 말고 뭐 하라? 입술에 세상 얘기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뭘 하라? 감사. 굉장히 그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감사는 내 욕망이 점점 없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이 뭐로 자꾸 옛날에 내가 욕심에 찼을 때는 이것도 내가 자꾸 그랬는데 아니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엄청 많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모든 게 다 이게 그런 것들이었네. 정확하게 알고 가는.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조건 없이 뭐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확하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뒤에 나와요. 어쨌든 4절. 이 세상의 쾌락이라는 이 세상의 쾌락이라는 하나님의 원수와 가까워지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한 번 더 말합니다만, 만일 여러분이 목적이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악한 쾌락을 즐기는 데에 있다면, 그러면 예수 믿는 그 과정 가운데 세상 기준으로 여러분 보고 세상 기준의 뭔가 욕망을 바라보면 감사할 것보다 다 뭐 할 것밖에 없어요? 원망할 것밖에 없어. 주일날 내가 누구 만나야 되고 해야 되는데 또 주일 돌아왔네부터 시작해서 사사건건 모든 게 다 불만족인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시각, 예수님의 시각으로 봐야 모든 게 뭐예요?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은혜인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쾌락을 즐기는 데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6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악한 욕망에 대항할 뭘 주세요? 힘을 주세요. 자, 그런데 그 힘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무슨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악마가 여러분을 떠나 달아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과 욕심을 없애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겸손하게 누구에게로 가까이 가는 거다. 8절에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래야,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가요. 근데 아닌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예수님께로 안 가는 거죠.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 그래야 정과 욕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내 속에 있는 무슨 요소가 없어져요? 어둠의 요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발견되니까. 그나마 깨끗한 줄 알았더니 커튼을 딱 여는데 봤는데 아이고 먼지가 잔뜩인데 다시 청소해야겠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순서가 이거예요. 예수님 벌써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벌써 내 안에 와 계신데 내가 누구 안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없는 게 이게 문제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순결,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뭐 하라고요? 채우고 하나님께 진실하십시오. 9절에 여러분이 악한 일을 저질렀거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죠. 그럴 때는 눈물을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답은 예수님이에요. 흘리고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며 마음으로 참여하십시오. 웃음보다는 슬픔을 배우고 기쁨보다는 괴로움을 배우십시오. 10절에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이걸 일찍 깨닫고 바르게 깨닫는 사람이 진짜 무슨 사람이에요? 진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물고기가 너무 똑똑해. IQ가 막 120, 130이야.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아무리 내가 물고기지만 물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확신을 갖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그 어리석음이.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하와에게 미혹했던 사단이 뭐냐면, 안 죽어, 너 스스로 살 수 있고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너 지혜로도 되고 네 힘으로도 되고 네 능력으로도 되고 굳이 왜 이렇게 자꾸 내 속에 뭐 할 거라고요? 부추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피조물이 아니에요. 영원히 이 땅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요? 이걸 진짜 절실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정말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 그런 환경이 되었든 환경이 아니더라도 어떤 순간에서라도 어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예수님이 없이는 제가 걸음도 못 걷겠더이다, 예수님 없이는 내 마음대로 내가 숨도 제대로 못 쉬겠더이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조금씩 이 정도는 경험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근데 또 잊어버려. 떠오는 순간 건강이 회복하고 막 괜찮아지면 또 이게 내가 뭘 또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면 그대로 제발 좀 인정해야 돼요. 나는 아니겠지, 나는 괜찮겠지, 이게 제일 어리석고 악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나는 예수님, 성경에 썼잖아. 너 나 떠나서는 살 수 없어. 가지가 어떻게 나무를 떠나서 살 수 있겠니? 진리에 아니에요. 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안 믿어요. 나는 아닐 거라는 거죠. 무가치한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렇게 될 때 되면 주께서 여러분을 뭐 하셔요? 일으켜 세우고 뭘 주세요? 힘도 주시고 뭐도 해주세요? 높여.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영생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편이고 삶의 방향성이에요. 근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자기 주먹을 믿어요. 자기 의지를 믿어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속으면 안 돼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원래 우리 주제를 빨리 파악해서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는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고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탕자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11절이 갑자기 이제 나왔죠. 예. 이 말은 뭐냐면 정과 욕심을 안에 있으면 끊임없이 분쟁하고 끊임없이 이제 1절에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의 탐욕 때문에 너의 욕심 때문에 정과 욕심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세상 기준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툼하고 살인도 일어나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해서 우리가 겸손해져서 예수님을 가까이 해서 그 정과 욕심을 제거하게 되게 되면 결과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 11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헐뜯지 마십시오. 정과 욕심을 버리십시오 이 말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남을 비판하거나 헛뜯는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고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잘못되었다고 판정을 내리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란 뜻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은 그 율법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판가름이 아니라 그 율법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바르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무슨 권리로 남을 심판하거나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정과 욕심을 버리고 결론은 다시 탕자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어디에 포커스를 두라? 예,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계속 제가 시리즈를 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항상 그게 따라왔었어요. 예, 방향성이 그거예요. 목적성이 그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결과를 향해서 그걸 향해 가는 그래야 다시 탕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위에 봅니다. 히스기야나 솔로몬도 다윗도 이적과 표적을 수없이 경험했었던 광야교회 성도들도 또 12제자에 있었던 베드로도 순간 예수님을 놓치고 교만하고 자만하는 순간 뭐 당했어요? 예,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속에서 너는 안 그럴 수 있어. 너는 참 네가 얼마나 대단하니? 얼마나 엄청난 걸 경험했니? 속으면 안 된다. 수없이 예수님이 계속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 그들의 믿음이 별 일 없었다? 아니에요. 정말 대단했어요. 정말 예수님 보시기도 마음에 어떤 때 칭찬하시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막 태양도 막 뒤로 갔다가 뭐 이렇게도 하시고 다 해주셨잖아요. 홍해도 갈라주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 사람들이 뭐 했다? 예수님을 놓쳐서 다시 교만해지고 자만해져서 예수님을 잊어버렸다. 누구도 그럴 수 있다. 성경의 포커스가 얼마나 예. 성경 갖고 쓸데없는 소리 다른 이거 하면 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 부분이 많아요. 예. 예수님이 어디에 지금 포커스를 두고 계신지를 알아야 돼요. 예. 그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도 먹었으며 또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곧 누구다? 그리스도라. 이때부터 벌써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먹여주시고 그리고 만나도 누가 주신 거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신약의 요한복음 6장에 그 만나가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벌써 그들이. 근데 이게 지금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포커스는 반드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냐 하면 그것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안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그래서 광야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 하시려고 그랬어요? 우리를 뭐 하시며? 낮추시며. 양육의 포커스가 뭐다? 기본부터 벌써 낮추는 것부터 해요. 예, 어떤 때 굶기기도 하고 뭐 하는 게 포커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했던 사람이에요? 높아져서 교만해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마귀의 그 안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교회를 거치면서
출애굽 시킨 것이 끝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종착역이 아니고 어디까지 가는 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들이 자꾸 여기에 자꾸 거기서 끝내려고 그런다. 여기서 끝났다고 다 믿으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땅에서 그래도 좀 구해가지고 좀 먹고도 사시고 또 하늘에 가서 자꾸 이상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의 포커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광야교회 성도들을 뭐 하시려고? 낮추시며 그리고 무엇으로만 산다는 것 너의 노력과 수고와 빵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산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또 뭐 하세요? 40년 동안 신발이 안 헤어졌네. 옷이 안 떨어졌네. 매일매일 뭐가 떨어졌어요? 세상에 없는 음식을 먹여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쌀을 먹지만 무슨 뭐 이천 쌀을 먹든 무슨 쌀을 먹든 뭐 햅쌀을 먹든 쌀을 먹지만 그걸 누가 먹여주시는 거다? 그렇죠. 그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쌀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해서 돈 벌어서 사는 게 아니고 이거를 알란 말이죠. 그래야 진짜 예수님을 만나러 먹고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살리는 영생. 그 예수로 먹고 살 때 그걸 알게 하시려고 그걸 가르치시려고 했는데 그게 누구를 양육하는 양육이었다.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의 양육이었다. 근데 그 길을 양육의 길을 안 가. 고난의 길을 안 가. 맨날 좋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 기쁘게 해주세요. 왜 오늘은 이런 일이 생겼나요? 예수님 이게 종교심이라니까요. 그러면서도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음에도 이상하게 다른 데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엉뚱한 소리들만 자꾸 배워서 아주 충만해져 있어요. 자기 자신이 충만해져 갖고 나는 잘 믿어. 우리 자식도 잘 됐고 뭐하고 내가 교회 봉사를 얼마나 했고 내가 매일 성경을 얼마나 보고 다 의이고 다 자랑거리로 바꿔놔 버렸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아무 답이 없어요. 거기는 성경대로 가시잔 말이에요. 히스기야도 무너졌고 솔로몬도 무너졌고 광야교회 성도들도 다 무너졌어요. 누구 놓치면 그거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5절에 뭐 매일 교회 나오면 뭐하고 맨날 만나 먹으면 뭐하고 음료 예수님이 주시는 음료 주면 먹으면 뭐하냐니까요. 자,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뭐하지 않았어요? 기뻐. 예수님의 뜻대로 안 갖는 것, 멋대로 믿은 것, 헛되이 믿은 것, 말씀대로 의도대로 믿지 않고 자기 만족대로 우상숭배처럼 막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기뻐하지 않으셨으면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결론은 가나안 땅까지 못 갔어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출애굽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가나안 땅까지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게 중요한 건데 이거를 지금 속이고 있어요. 자,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7절에 제가 이거 목요일 날 어저께 지난 목요일 날 할 때 이거 말씀드렸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뭘로 딱 해놨냐 하면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뭐하여 같으니라.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뭐 했어요? 섬겼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출애굽시켜 주신 분. 그리고 번제물과 화목제물 그 누구에게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드리는 제물에 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 내용 뭐 금고리 빼가지고 뭐 하고 만드는 거 싹 빼고 포커스를 어디에 맞췄어요? 그들의 만족. 예수님 앞에는 이거는 쳐죽이고 진노하고 멸망당할 그래서 3,000명이나 그나마 적게 최소화 죽었어야 될 일을 그들은 했죠. 예수님 기쁘시죠. 그리고 지네들 만족으로 지금 이런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다 지금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모여서 막 정신없이 그냥 절기는 왜 이렇게 쩔어?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막 정신없이 무슨 헌신 예배 뭐
아이고 올 한 해도 정신없이 했는데 그런데 그건 잘못 믿은 게 문제인 거죠. 헛되이 믿는 게 문제인 거죠. 뭐 열심히 안 한 게 문제가 아니고 헌금 안 한 게 문제가 아니고 뭘 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바쁘면 뭐 하냐니까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 내 속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 거. 전혀 예수님을 생각을 쉬지 않고 생각해야 되는데 뭔 예수님을 생각해요? 이 생각하기 바쁘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정작 누구에게는 제사 지내고 뭐 하고 막 하면서 정작 누구에게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마음이, 여러분 이거 잡아내셔야 돼요. 제발 우리들도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마음도 없으면서 뭐는 기뻐요? 자기네들이 기뻐서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 그러면서 이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예수님을 뜻대로 원하신 대로 제대로 가나안 땅에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겸손하게 하고 낮추시며 굶게도 하시고 양육시켜서 예수님으로만 살게 된다는 걸 가르치시려고 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거를 그걸 양육하려고 하고 계신데 그들은 전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원하는 뜻에는 관심이 없고 가나안 땅도 별 관심이 없고 알고 보면 그냥 자기 만족, 자기의, 자기의 뭐 욕망을 계속 채워달라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그 고기가 이에 끼어 있는 아직 다 소화도 안 됐는데 또 욕망하다 죽었다고 돼 있어.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예요. 우리일 수 있어요. 우리도 그 안에서 지금 그 양육의 길을 가셔야 돼요. 정과 욕심에 머물러서 거기서 여기 가지고 싸우냐 하고 있다가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늘 요번 끝나고 다음 주에 이제 그런데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하는 거다? 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찾아드릴게요. 누구 탓할 수도 없어요.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교만이나 자만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을 거란 확신을 가졌음이 분명해져. 그죠? 그 사람들 아마 상상도 안 했을 거예요. 솔로몬은 상상도 안 했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니 무슨 말씀을요. 베드로가 뭐 절대로요. 큰일 아니요. 제가 부인 천만의 말씀에 제가 좀 죽을지언정 근데 그러나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는 인정하세요. 나는 안 돼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예수님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누구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 아니요. 상관이 철저하게 있는 거예요. 자, 되었느냐. 여기서 12절의 답인 거죠. 그런즉 뭘로 생각지 말라? 선줄로 생각지 말라. 넘어질까.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이 말씀. 그리고 나서 바로 밑에 장이 밑에 줄이 13절이 뭐냐면 그럼 무슨 숭배하지 말라?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거기 나와 있는 거 돼 있죠.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뭘 뺐어요? 금고리. 여러분 종교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고 열심을 얼마나 정신없이 열심히 해요. 목숨을 다해서 열심히 해요. 우리 다 해봤잖아요. 교회 잠 3-4시간밖에 못 자면서 뭐 기회만 있으면 교회도 그래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한 거냐고요. 그게 누구를 위해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생각하거나 예수님의 뜻을 묻거나 예수님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 안에서 뭔가 인정받고 막 북적대고 이게 익숙해서 안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아직도 예수님께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많은 거 요구하지도 않잖아요. 그냥 그게 들려. 그냥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냥 그게 들리게 돼 있어요. 이게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뭔가 이게 뭐지 막 골똘히 막 생각하고 이거 답을 얻으려고 막 이랬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조그맣게 해도 이 들린단 말이에요. 아 맞죠? 예수님을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 진짜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니까 안 들려요 이 말이. 아직도 자기 정력에 맞게 자기 귀에 들리기 좋은 것에 그냥 그렇게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023년 아직도 시간이 있어요.
2023년에서 2024년 한 해, 이게 텀이 바뀌는 게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한 해가 해가 바뀌는 것들, 때가 참에 40습이 되면 뭐 99세에서 100세가 되면 뭐 이렇게 있잖아요. 해가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직도 시간이 있어요. 2023년을 정리하고 2024년 종교적인 교회와 종교적인 생각과 종교심에서 벗어나서 진짜 제대로 출종교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3장, 이 똑같은 내용을 히브리서 3장에 답을 내놨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탕자로 돌아와서 죄 씻음 받은 형제들아,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답을 뭐를 생각하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빛 대신 예수님 따라가라. 예수님 놓치지 마라. 계속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주신 만나 먹었는데, 예수님이 홍해 건너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끊임없이 응답해주고 표적의 답을 주셨는데, 중요한 건 그들은 뭐에 관심이 없었다. 정작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햇볕과 다 맛보면서 누구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예수님께는. 그래서 자기들 배당 안에, 자기 텐트 안에 최소한 몇 개씩, 한 개 이상씩 뭐가 있었어요? 우상이 있었다. 우산 날고 우상이 있었는데, 실제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는 거죠. 예수님을 액세서리로 생각하냐, 전부로 생각하느냐. 점점 우상을 버리고 자꾸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생각으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너무 답답하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오늘 너희가 누구의 음성을 듣거든. 이게 예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이 말씀이.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뭐를? 마음보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 마음이 고집스러워. 알려주고 꿈에 나타나주고 가르쳐주고 외쳐줘도 이게 얼마나 딱딱한지 이게 안 돼. 뭐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9절에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 10절에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누구의 길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길을 알지 못했고 미혹되었다는 것이 결론은 누구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1절에 답이 딱 나온 거예요. 다시 창조가 되지 않으려면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깊이 생각하라. 어떤 뭐 환경적인 거, 어떤 뭐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절기, 행사 막 예배도 형식으로 그냥 왔다 갔다. 교회까지 데려다 너무 뭐하냐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종교인 만들어버리는 걸, 복음이 없는 걸 예수님과 사귀게 만들어줘야 되고, 예수님과 사귀게 만들어줘서 예수님이 뭐가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의 주인이 되어져서 예수님으로 통제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일에만 바쁘게 만들고 그냥 종교인 만들어버리면, 배나 지옥 자식 만들어버리는 게, 복음이 없는 교회가 전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게 어저께 목사님들 대상으로 이제 12월 올해 마지막 특강하는 때 그렇다고. 그래서 목사님들은 특히 말씀을 제대로 확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모르는 지역 가갖고 이 약도 들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확실히 아는 것 같아. 여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정반대 길 알려줬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는 것처럼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야. 잘못된 거 알려준 거야. 그래서 또 이쪽으로 갔더니 또 저쪽으로 가려네. 말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셔서 성전 삼으시고, 이게 나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달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서로 알고 서로 지체로서 알고 확인하며 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똑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영적인 관계 안에서.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근데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나면 그냥 확 빠져 죽거든요. 그렇게 목숨 걸고 왔던 사람들이 온 이유가 뭐 때문이었다?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먹고 배불렀어. 종교예요, 종교. 예수님이 답을 줬죠. 너희도 갈래 그러면? 나 예수로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갈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목적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되죠. 먹고 마시고 뭐 병 고치고 이거 누구면 돼요? 예수. 여러분 우리도 그거 해야 돼요. 옛날에는 처음에 올 때는 몰랐을 때는 와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누구? 예수님. 그분만이 열쇠예요. 그분만이 길이에요. 이걸 자꾸 이 땅에서 버리며 가게 만드는 것. 예수님을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 가운데서 무슨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면 된다라는 것. 그 믿음과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이 땅에 있는 과정이에요. 자, 하박국 3장 17절. 자, 볼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면 여러분 17절 같으면 추수감사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17절에 해야 못해요. 감사 못하네. 볼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기뻐하리. 모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로 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조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감사한 건 온전한 감사도 아니다. 그럼 누구도 한다? 이방인도 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감사 그거 함부로 조건적인 감사가 얼마나 위험. 성경에 말하는 본질적인 감사가 아니잖아요. 추수 안 됐어. 적자 받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래놓고 다 감사하면 예수님 그 받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거 세상 사람도 하는 거지. 내가 뭐 그거 하려고? 나에 대한 감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실제적으로 나의 어떤 뜻도 그것을 향해 가려는 그것도 없으면서 니네 뭐 조금 뭐 그걸로? 그건 나는 왜? 내년에 그게 없어. 요번에는 수학이 있었는데 풍랑이 가고 막 태풍이 오고 막 이상기온이 와갖고 소득이 하나도 없어. 구지어 와갖고 송아지 싹 다 날려버렸어. 그럴 때 감사할 사람이 이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나 있을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엄청난 거 하고도 조금 뭐 가다가 힘들면 금방 또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고 이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과 조건과 이거 관계없이 누구면 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로가 진짜다, 진짜다. 진짜 내가 그러냐 안 그러냐를 자꾸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예수님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싹 가져와요, 사단이. 미혹하려고, 바꿔먹으려고. 죽음을 두려워하면 그걸로 또 바꿔먹으려고. 죽기를 무서워 고고 일생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누구로 돼야 돼요? 예수님. 2페이지 봅니다. 신명기 8장 쭉 읽어나갈게요. 이제 다 들었던 말씀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내 소와 양에 번성하면 내 은금이 증식하게 되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절대로 예수님 안 놓칠 것 같은데 분명히 성경은 말했어요. 내 마음이 뭐해진다? 교만해진다. 여러분 부잣집에 태어나서 금수저로 태어나면 스스로 막 더 부자도 되고 겸손해 이럴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교만하여 누구를 잊어버리는 거 문제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었는지를 보시라고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아니 그 애굽 땅까지 나오게 할 동안에 얼마나 수많은 사건들이 많았어요. 10가지 재앙, 그죠? 별의별 걸 다 경험하고 그 홍해를 건널 때 애굽 군대가 수장되어지고 막 엄청,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해주셨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싹 뭐 해버렸더라? 잊어버렸더라. 히스기야가 그 모든 예수님이 해줬던 모든 것들을 뭐 했더라? 병 고쳐준 것부터 시작해서 살려준 것부터 시작해서 18만 5천 명 거기서 모든 것들을 뭐 했더라? 잊어버리고 자기 했더라. 우리 그럴 수 있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다 뭐하게 하시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자꾸 세상적으로 명예롭고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세상적으로 대단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그건 양육의 길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지 않았죠. 오자마자 그냥 왕권을 가지고 싹 다 해가지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천국 백성은 기본이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낮아져라,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부하려고 하지 마라.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건데, 이건 종교 안에서 누구 이름 팔아가지고 예수님 이름 팔고 거기다 1+1으로 또 무슨 님까지, 성령님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뭐 해달라고요? 이 땅에 이거 채워주시고 저거 채워.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마귀의 그거는 미혹인 거예요. 너 아니야, 하나님처럼 돼, 안 죽어, 이 말이에요. 정반대를 전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은 벌써 귀가 열려 있고 눈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 길을 안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볼게요. 하여튼 안 가야 돼요. 낮추시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만해져 있어서. 그런데 그냥 더 교만해지라고 자꾸 예수님 그거는 사생한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내버리려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친자식으로 대화하는 사람들은 뭐 하신다? 자꾸 낮추신다. 내가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예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 잘 돼도 누구 놓치지 않아요. 잘 돼도 더 예수님 의지하려고 그러고, 또 힘들고 안 돼도 당연히 마땅히 누구? 예수. 이게 기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답인 거예요. 네. 오늘도 빼먹었네. 마라나타 인사하시죠. 마라나타. 예수님 곧 오실 걸 생각하며 가세요. 17절. 그러나 너가 스스로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뭘 주셨어요? 재물.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삼성이나 기타 대재벌도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필요를 따라 예수님이 뭔가 목적성이 있어서. 무엇인가 여러분이 되고 이루고 뭔가 열매 맺었다라면 누구의 은혜인 거죠? 양은 그걸 알아요. 염소는 당당하게 누가 했다 그러고 내가 했다 그러고. 이건 완전히 차이가 커요. 여러분 속에서 그런 가라지가 내 속에 뿌려져 있는 것들이 뽑아져 나와야지, 조금씩 나의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 그래도 뭐 이런 거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조금씩 내 속에. 그거 속으면 안 돼. 빨리 빼버려야 돼. 자, 히브리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모시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의 어디에 계세요? 다윗은 오른편에 계셨대요. 근데 우리는요, 어디 계세요? 내 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거죠. 뭐로 내가 뭐 하지 않느냐로다. 돈 쌓아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식이 잘 나가서 여러분 다 버려야 돼요. 그거 말고 누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은 좀 아니더라도 그걸 향해 가셔야 돼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어떡하고 이걸로 기쁘고 나의 영도 뭐하고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당연히 안전히 예수님의 보안 가운데 살죠.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잠언서 8장 34절. 누구든지 누구에게 들으며,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가 누구예요?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 지혜.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얻는 자도 있지만 뭐 하는 자도 있어요? 잃는 자도 있어요. 그거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뭘 선택해 가겠어요?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뭐 할 수도 있다? 놓칠 수도 있다.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아까
출애굽했을 때 침례 받고 만나 먹고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토를 다시 닦지 말고 어디로 나가라? 온전한 대로. 예. 그 온전한 것이 뭐냐? 그것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데 그 온전한 것이 지금 에베소 4장 13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무슨 사람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정과 욕심을 버리고 무슨 사람 되는 거? 새 사람 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다시 뭐가 될 수 있다? 탕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4절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다시 뭐 할 수 있다? 탕자가 될 수 있다. 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성령의 은사에만 머무르지 말고 무엇을 이루어라? 열매를 맺는 것에 되어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에 있으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에 있으라. 같은 내용인데 그냥 다양한 각도로 하셨는데 왜 그러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 사람이 각자 자기에게 뭔가 이게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부분에서 뭔가 깨달음이 오는 사람이 있고, 뭔 말인지 알죠? 이렇게 정확하고 섬세하신 분이에요. 예.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 누가 여러분을 속였기에, 속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처럼 미혹되었습니까? 근데 속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남 탓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듯 내가 너무도 정확하게 선명하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 잘해요. 설교 잘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얼마나 그냥 리얼하게 정말 이렇게 설명해 줬겠어요. 예, 이렇게 해줬는데 이 말이에요. 내가 그분이 왜 죽임당했는지도 분명히 알리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아마 머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그쵸? 엄청나게 그죠? 심각한 거예요. 예. 이 연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탄식하고 내가 이처럼 사랑한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막 다 하는데 이 정도로 인간의 마음이 약하고 교만하고 폐역된 거예요. 예. 머리가 어떻게 돌아버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어 성경에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에 정말 중요한 표현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탁탁탁 이게 표현된 것들이 너무도 막 여기서 시원한 거예요. 저는요. 이걸 다른 책을 제가 만들어 줄 수는 없고, 이걸 주신 게 여기에 다 표현되어 있으니까. 유대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적인 생활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알고도 있어요. 있는 사실인데 지금에 와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 말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 여러분은 복음을 지켜 나가려고 많은 어려움도, 고난의 길도, 양육의 길도 뭐 했던 사람? 했었던 사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기도 했던 사람, 12제자 안에 있었기도 했었던 사람.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지금은 그 복음을 그렇게도 어떻게 해요? 쉽게 뭐 해버렸다 그래요? 던졌다는 거예요. 아주 표현이 멋있죠? 정확하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예, 나로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면 고린도서 13장에 무슨 DNA를 가져야 돼요? 내 마음속에 사랑해. 이 인격, 이 성령의 열매, 이것, 여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가면 내 마음에서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을 자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마귀적인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정욕적인 거, 탐심을 빼고 마귀적인 거, 질기와 질투와 원망과 다툼과 막 이런 것들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 뭐를 자꾸 채워요? 온유하며 겸손하며 이걸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바를 수 있는 요소가 없으니까 와서 미혹할 수 있는 그게 다 없어졌거든요. 돈 안 사랑하는데 취미 안 사랑하는데 자식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데 다 예수님께 맡겼는데 뭘로 뭘 할 거예요? 그거를 이루신 거예요. 죄를 씻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 자체를 뭐 하신 거예요?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무슨 난 사람이다? 새 사람, 거듭난 사람. 요한일서 3장 9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예, 막 성령 충만하다 그러고 춤추고 뭐 별 타고 막 이런 거 말고 드러나지 않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것. 누구에게만 기적이 보이는 것. 예수님께만 드러나는 것. 예. 자, 그래서 밑에 온 겁니다. 내 속을 들여다보라. 항상 뭐 점검하세요? 우리는 자꾸 근데 뭐가 자꾸 잘 보여요? 내 속에는 안 보이고 MRI 찍어도 뭐 그쵸? 다른 것만 보이고 뭐가 자꾸 보여요? 이거 조심하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자꾸 노출되면 여러분 금방 또 미혹당해요. 하지 말란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너희들에게 준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 속을 보라. 내 속에서 활동하는 영의 활동이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많은 사건과 사고와 문제와 관계 때문에 내 속에서 반응하는 말,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님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건가? 내 속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이게 예수님이 주신 걸 거야? 마귀가 주신 걸 거예요? 아는데 그러면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마귀적인 것이 점검하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선민으로 대단하고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는 교만으로 병들고 속용되고 죄인인지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다. 율법을 어릴 때부터 알고 지켜왔지만 자기를 위한 목적, 자기 만족, 자기 선, 자기 의를 위해 했지 예수님을 위해서나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 그대로 행한 것이 아니었다.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에서도 부자도 어디 교회에 속해 있다 그랬어요? 무슨 교? 유대교. 천국 가는 줄 알고 모르고요? 알았어요. 예. 부자 청년 어릴 적부터 어디에 있었을까요? 유대교에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예수를 믿고 계명 지켰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정작 봤더니 뭘 사랑하고 있었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 이런 거라니까요.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예.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원수고 핍박하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요. 잘 믿는 줄 알았다니까요. 자랑할 게 너무도 많았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다. 근데 진짜 예수님 만났더니 자랑할 건 고사하고 나는 많은 영혼 자체를 살인한 사람이었어. 나는 많은 죄인 괴수 중에 괴수였다라는 것. 이게 여러분들 점점점 우리 또한 동일해요. 안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계속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더 깊이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실하게 누가 필요해요? 그렇죠. 정말 애절하게 간절하게 절실하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다른 목적으로 말고. 그래서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 속이 뭔가 구구단 정도의 기본은 알고 있어야 선생님은 뭘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진리의 말씀에 대한 뭔가 기본이 있어야 예수님과 소통이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볼게요. 바르게 깨달았다면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습니다가 아닌 지키려고 했지만 우리 나로서는 절대로 뭐하더이다? 지킬 수 없더이다. 어떤 이유든 비교해서 우월하다고 생각하거나 남보다 선하다고 생각하거나 낫다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또 반대로 나는 형편없어라고 좌절하는 것보다는 그 모든 게 다 교만이다. 중요한 건 누구를 찾고 붙들고 가는 거다? 예수님을 찾고 붙들고 가는 거다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누구에게로 가는 것? 율법은 너희가 지킬 수 없어. 누구에게로 가기로 만들라는 것?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예수님께로 인도할 용도로 주었는데 정과 욕심에 빠지다 보니까 잘못된 지식과 그러니까 정과 욕심에 빠지면 여러분 돈에 눈멀잖아요. 사기꾼에게 사기당할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희한하게.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정과 욕심에 빠져 있고 그것에 돼 있으니까 무슨 거짓 복음, 잘못된 지식. 그래서 빠져서 부자 된 줄 알고 투자했다가 망하는 거고 천국 갈 줄 알고 영생할 줄 알고 누구에 대한 열심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갖고 열심히 했는데 무슨 지식을 따른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따라가서 결론은 멸망한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정과 욕심과 탐심 때문에. 눈이 멀어져 버려요.
누구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주를 위한 많은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와 열심과 뭐 큐티와 성경 뭐 별짓을 다 하는데 누구는 정작 못 만나요? 예수님의 생각에 대한 것을 놓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더 깊이 있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페이지 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그래서 잘못된 지식을 따르고 잘못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자,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충성하고 뭐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뭐 엄청나게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결과가 뭐로 나타나냐 하면 뭐로 나타나요? 남을 멸시하고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게 나타나요. 종교심의 결과가 그거예요. 철저하게 마귀적으로 나타나요. 희한하게 기도 많이 하면 못한 사람을 무시해요. 희한하게 뭐가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뭔가 하면 그거 없는 사람이 이상하게 그렇게 가요. 예,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했다라면 뭐가 나타나야 될 텐데 내가 이렇게 연약해요. 예수님 뭔가 하는 줄 알고 뭔가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잖아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됐을 때 벌써 죽었을 거예요. 뭐 이런 거. 이래야 되는데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로마서 지금 7장과 밑에 이제 신명기 8장까지 쭉 읽어. 여러분 이제 가서도 오늘 이 로마서 7장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은 핵심이 이 부분이에요. 자, 지난 날에는 유대교의 율법이 여러분의 남편이요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으므로 여러분이 율법과 한 결혼은 무효가 된 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서 한 얘기예요. 만나서 예수님과 사귐 가운데 있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여러분도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새 사람이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시 또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분과 결혼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뭐 맺게 하려고. 그렇죠. 선한 성경이 또 이거예요. 선한 열매 맺게. 성경은 정확하게 나왔는데 자꾸 딴소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이 결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양육하셔서 무슨 열매 맺도록? 예수님다운 열매 맺도록. 무슨 계명을 따라가도록, 새 계명을 따라가도록, 사랑하게 하게 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6절에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은 이 말이죠. 더 이상 율법이나 관습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는 이미 죽고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참다운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전처럼 정해진 규칙에 무조건 복종하며 살기보다는 새로운 방식으로요. 새로운 방식은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다해서 누구를 섬기는 거죠?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이제 완전히 틀린 방법으로 가야 돼요. 죄가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가지고입니다. 나를 속여서 그것으로 그러니까 내 속에서 죄라는 건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적인 마귀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이 나를 속이고 거짓말해서 이 말이죠. 그것으로 나를 죽을 죄인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나는 나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속으로는 올바른 일을 해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원하지 않는 짓, 내가 미워하는 짓만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고 또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지금 양육해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고 알았어, 깨달았어, 다 뭔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직도 뭔가 양육되어 가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자, 나는 내 행실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내가 어기고 있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는 나를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게 이런 악한 일을 시키는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나보다 더 힘이 센 죄, 옛사람적인 요소들이요. 찌꺼기네. 나는 내 육신 안에 올바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나에게 올바른 일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도 깨달은 것도 대단한 거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맞아요, 맞아요. 맞죠? 19절에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되지 않고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되지 않습니다. 나로 말미암아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이다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문제는 분명해집니다. 죄가 아직도 나를, 옛사람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아직 뭔가 나를 속이고 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나 스스로는 늘 올바른 일을 원하나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일을 해버리는 이것이 인생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니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 그냥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다다닥부터 그냥 본능으로 나가고 막 이런 것들. 내 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어 하면서도 내 속 깊은 곳에 어떤 다른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분란을 일으켜 나를 누르고 아직도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는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을 봅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 형편이 어떻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인간입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나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렇죠?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칼을 들고 갔던 사람이 그나마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근데 그런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볼게요. 자, 누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 상태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답을 얻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뭐 하셨습니다?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뭐 하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 예수님을 믿고 알아요. 지식도 있어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되는 것도 이론도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 정작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 이해가 가세요?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알아도 안 돼요. 정말 절실하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두 마음 품거나 뭐 이런 생각으로 척만 해도 아니에요. 진짜 그것이 여기서 벗어나고 싶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닮아가고 싶다면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사역에서 오직 누구만? 예수님 자체만이 목적이어야 되고 찾고 두드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구해서라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하는. 그러니까 알면 뭐하냐니까 안 행하면 관계없잖아요. 아는 만큼 누구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의지하고 찾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뭘 보여주신다? 나 없이 살 수 없다. 연약한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해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숨 쉴 수도 없고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해서 그러니까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은요, 그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금방 깨달아요. 뭐 결단하고 결심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알게 돼 있어요. 종교적인 걸 확 버리게 돼 있다니까요, 이거는요. 예. 고린도, 그래서 예수님 12제자 부를 때 그물도 던져. 세리 직업을 버려. 12제자 부를 때 이게 들리니까 이가 그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서 가장 잘 나타난다. 이제 나는 내 약한 것들을 기쁘게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돼야 돼요. 이제는요. 예수님이 절실한 사람들은 이것이 드러날수록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게 되고 이게 되는 거니까 이게 기쁨이 돼야 돼요.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연약한 거, 기도의 제목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자존심도 필요 없어요. 다 공동체 안에, 지체 안에 기꺼이 이것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어지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릇을 넓혀야 돼요. 나의 힘이나 능력을 나타내게 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활로 증거하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이 부분이 지금 나의 힘이나 능력을 나타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활로 증거하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이게 표준 세번역에 조금 더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표준 세번역이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뭐합니다. 이게 좀 더 뭔 말인지 알죠? 예,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제가 막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들을 검증하고 또 예수님의 뜻에 더 합당한 것을 서 여러 성경도 여러 개를 뭐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 것을 알기에 그 가시도 모욕도 고통도 박해도 어려움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력해질 때, 육적인 것이 약해질 때, 육적인 힘이 빠질 때, 내 능력과 내 열심과 내 충성과 이런 것들이 다 뭐해질 때, 그게 무력해질 때, 그것들이 무너질 때 나는 그만큼 더 누구를,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40년 광야길의 여정을 인도한 목적은 여러분의 고집을 뭐 하려고요? 꺾어서 겸손하게 낮추어 놓는 한편이 말이에요. 출애굽한 것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 가기까지 양육의 길을 가게 하시는 목적은, 예수님께로 부르고 나와서 뭐 하가가는 목적은 예수 이름 팔아갖고 이 땅에서 뭐 이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그 이전부터도 그랬고 믿는 그때서부터도 내 속에 뭐가 있어서 고집과 뭐 이런 것들, 교만과 이거 있는 것들을 뭐 하시려는 거다? 낮추시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오직 누구로만 살게 하려고, 예수님에 비해서나 예수님으로만 살게 하시려고, 누가 무엇하듯이, 부모가 뭐하듯이 자식을 사랑으로 양육하듯이. 이제 더 명확해졌죠, 여러분? 어디에만 초점을 둬야 될까요? 양육받는 것, 예수님 놓치지 않는 것. 종교적인 수많은 메시지가 여러분 예수님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거 다 속지 마세요. 성경대로 가세요.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